예전에 이 본문으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때와 내용은 다릅니다.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나로 살지 못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왜 내가 오늘의 나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자, 내일만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번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눈이 높지 않은 거죠.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 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자, 그랬더니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맞는 말이죠. 분에 넘치는 일과 주제 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간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동계올림픽 이상화 선수, 자, 1년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경기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 아쉬움이 1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일의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내일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 못합니다. 내일의 성공과 성취 중심의 인생은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오늘의 나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이 이런 글을 적었는데, 자, 제가 주부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목을 메고 살았다. 길을 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만 애썼다. 명사형, 대명사형으로만 살려고 했다. 보다 많이 형용사, 동사형으로 살았어야 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았어야 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인생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목매고 살면 안 됩니다. 언어, 대학,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어느 정도의 돈,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윗이 말하는 너무 큰 것,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거창한 일, 주제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요함과 평온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형용사, 동사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을 즐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내가 나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전에 인터넷에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과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의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예금 잔고 1억 이상,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 다 명사형이죠. 자, 그런데 미국 중산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죠. 누군가가 이제 웃자고 올린 글이겠지만, 자, 이 글에 뼈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명사형, 성공만을 지향하기에 이런 글이 떠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되려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혹 내 기대대로 된다고 해도, 자, 여러분이 꿈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좀 지나면 또 다른 목마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솔로몬이죠. 그는 자신을 만족시켜 보고자 다 해봤습니다. 공부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소유도 해봤고 여자도 가져봤는데 그의 인생 결론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원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쁨 얼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성취와 명사형 인생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상원 선수만 예를 들더라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동계올림픽 2연패 했죠?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이제 조국에서 3연패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원 선수를 힘들게 한 거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3개까지 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취와 목표 중심의 인생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루어지는 과정도 힘들고 이루어져도 힘들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나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더 이상 분에 넘치는 일이나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이죠. 또한 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일 좋아질 거야. 난 그것을 쟁취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놓치게 되죠. 오늘의 나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꿈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많이 들었죠. 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하나님과 별로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관 없죠. 그냥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 내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도 다시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자,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자족하는 자,
지금 있는 그곳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는 더 이상 큰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웠다는 말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족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왜?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이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죠. 자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우리 헬라 제국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거의 몽골 제국만큼 맘먹는 큰 제국이죠. 그가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죠. 디오게네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왕이 모든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디오게네스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면 다 들어주겠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죠? 좀 비켜주세요. 햇빛 가리니까. 햇빛 쬐고 있는데 왜 가리냐? 소원은 그것입니다. 조금만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러분, 알렉산더 그 대왕이 거짓 철학자를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부자죠? 디오게네스가 더 부자입니다. 그러니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한 거죠. 디오게네스는 자족할 줄 알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터득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자족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자, 자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터득했죠. 다윗이 자족했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1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그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다윗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이 비결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거창한 일이나 주제넘은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바울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계속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은혜의 힘을 이루는 찬양인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죠. 제가 울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 알게 되면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거창한 일이나 주제 넘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니 아직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제 넘는 일을 넘보게 되고 거창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명사형을 가르쳐요. 이게 되어야 한단다. 이래야지 행복한단다. 그러니까 성취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가장 행복한 것은 그들이 뭔가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걸 알 때, 그때 내 자녀들이 가장 복된 인생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소유하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 아무것도 소유 못해도 하나님 소유하면 다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옛날에는 다윗은 뭔가를 이루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해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도 깨달았죠.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취 중심의 삶,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삶은 여러분을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의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목마르게 합니다.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 안에 진짜가 만족이 넘쳐나죠.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다윗이 그걸 소유했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내일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오늘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내일만을 기대하며 살다 보면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영어로 뭐죠? present.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도 present.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내일만 바라보고 산다면, 내일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취 중심의 삶, 분에 넘치는 일, 주제 넘는 일들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쁨과 평안함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에게 행복은 없게 되죠. 현재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즐길 줄 아는 인생이죠.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덴마크로 이민 간 분이 이제 덴마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읽고 잠깐 공감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직장 다닐 때는 여러분 일 많이 하잖아요. 야근도 하잖아요. 근데 덴마크 가서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야근하는 거 싫어해요. 정규 시간 외에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내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사에서 권고에서 휴가를 보내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당신 뭔가 이상이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에 매달린다고 쉬라고까지 배려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덴마크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에 딱 8시간만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일의 능률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 9시간, 10시간, 11시간 야근까지 일을 하지만 일을 할 때 보면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오늘 야근해야 되니까 저녁 먹자고 저녁 먹으면서 한 2시간 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8시간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승진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게 되면 월급은 많이 받지만 일이 많아지고 책임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절하는 분이 더 많다고 해요. 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게 좋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르죠. 우리는 승진하려고 안달인데. 자, 저는 덴마크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옆에 분 이제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게 뭐냐? 보시면 전부 동사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일하는 거죠. 일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 가장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즐겁게 예배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성도님과 좋은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즐길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내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이 여유가 아니에요. 시간의 여유 있는 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수입은 좀 적더라도 내가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부자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이죠. 여러분, 더 나은 내일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지난 세월을 아까워요. 오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은 너무 많았어요. 왜? 나중에 사역하게 되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디 담임이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 미뤘었어요. 대학로 8년 있었지만 8년 동안 연극을 제가 5편을 못 봤어요.
바로 공짜 티켓이 제한테 넘쳤어요. 근데도 못 봤어요. 왜?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건 불행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을 즐기며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일들, 너무 큰 일들, 부담이 되는 일들을 무리하게 감당하고 그것을 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비결이 뭐죠? 그는 큰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가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그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말년의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오래 세월 살면서 깨달아 보니 다 헛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니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가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첫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 제가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꾸지 못하는 일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죠. 자,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이제 목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8, 9년 전쯤인가에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이제 아주 작은 교회 한 40명 정도 되는 담임교회로 갔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100명 넘었어요. 한 120명까지도 막 부흥하고 그랬는데 대단하죠. 요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몇 년 동안 학교까지 제자 훈련하고 막 교인들 돌보면서 애를 썼는데 더 이상 늘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쓰다가 안 되니까 이 친구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쓰면 교회가 더 크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우울증을 느끼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다 듣고 이제 그 친구 있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수용하면 됩니다. 니보의 기도처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다면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2달란트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5달란트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분에 넘치는 일이요, 주제 넘는 일이죠. 내가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채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사형으로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쟁취하고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도 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로 살아가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꾸 실수하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수제자로 있으니까 뛰어난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실수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일평생 다윗을 질투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인정해버리면 되죠. 정말 내 부하지만 정말 나보다 뛰어나구나.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인정을 해버렸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차라리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절친이 되는 거죠.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는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아주 자유로워져요. 나의 연약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내 은사와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은사,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양들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장 루슬로의 시 중에 세월의 강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짧게 제 마지막 두 부분만 딱 인용을 했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강물은 떠민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선 다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내 조급함이, 내가 더 빨리 이루고자 싶은 마음이, 주제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강물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되라고 할 거예요. 뭔가 되어야 해, 이루어야 해, 가져야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로 여러분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평가할 겁니다.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아주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욕심 부리지 말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만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